말씀의 가족, 전 세계 말씀의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 은혜 세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에는 구약의 중심 개념이 율법이라면 신약의 중심 개념이 은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구약에 나타난 은혜의 모습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봤는데 노아 때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은혜는 오래 참으시는 은혜. 근데 그런 은혜를 왜 주셨느냐라고 했을 때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도 역시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은혜인데 그 은혜 역시 새로운 신정 국가로서의 출발, 횃불 언약의 성취를 터 삼아서 새롭게 출발하시는 말씀의 역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함께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목적과 또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은혜의 목적 첫 번째는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괄호 1번 주권적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왜 주셨는가라는 거죠. 그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구속입니다. 구속.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구속,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그런 구속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다시 출발하게 해주시는 그 출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없다라고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라고 미리 믿어주시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그 기대에 우리가 하이파이브 하듯이 손바닥을 딱 쳐서 응답을 했을 때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 속에 녹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권적인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화입니다. 성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운 그 말씀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무엇을 부탁하냐면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은혜가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든든히 세워진 우리는 뭐냐면은 거룩하심을 입은 그 무리 안에 속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그 무리,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두 글자로 성화죠. 우리가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면은 나중에 영화가 될 수 있어요. 영화는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위치까지 가는 게 영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든든히 세우다라는 원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라고 합니다. 오이코도메오. 근데 오이코도메오는 집을 짓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을 할 때는 지혜와 경건함으로 자라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혜와 경건함으로 자라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지어져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적인 은혜의 목적은 구속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은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총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완전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으며 모든 성도들과 함께 유산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완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유산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산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부터 7절, 디도서 3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후사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 주보에 써 있는 로마서 11장 5절 말씀,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기 사무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목적이 있냐면은 인간에게 신앙적인 응답을 요구하시는 거죠. 인간의 신앙적 응답과 그 행위를 위하여 주어진 은혜가 되겠습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왜 주시는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응답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응답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행위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주권적인 은혜가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손과 발로 행동해야 되는 그런 실천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떤 신앙적인 응답을 보여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한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우리가 받는 것.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데는 예수님을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이 100세 시대를 살면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복적인 의미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도 고난을 받아야 될 걸 알면서 예루살렘에 갔단 말이죠. 우리도 고난을 받을 걸 알면서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생으로 받아라 이게 아니라 그 고난을 겪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도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오늘 설교 시간에도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간이 겪는 모든 생로병사, 희로애락 다 겪으셨다라는 얘기죠. 근데 어떤 처절한 순간에 닥쳐서
하더라도 예수님은 입술로나 생각으로나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건너가게 해달라고.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은 실패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조차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진짜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죄가 없으신 그런 모습, 죄를 끝까지 더럽혀지지 않으시고 그 뜻을 사수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본래의 의미로도 죄가 없으시지만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으셨을 때도 죄와 상관없이 지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것을 그대로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면은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도 안 힘들어. 그냥 다니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뭔가 교회를 위한 희생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어렵다라는 거는 상황이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게 있지만은 그 가운데 내가 믿음을 배운 대로 실천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만큼의 이 고난을 다른 사람들은 받지 않고 나보다는 편하게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그 고난에 매몰되는 것, 우리가 상당히 경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죠. 각자에게 주시는 분량이 있어요. 기쁨의 분량이 다른 것처럼 고난의 분량도 다 다릅니다. 그거는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나와 다른 사람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어떨 때는 우월감에 빠지고 어떨 때는 자괴감에 빠지고 그런 감정의 풍랑 속에 빠져 계시면 안 돼요. 그거를 보면 풍랑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고 나한테 주신 뜻을 생각하면서 가면은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풍랑이 쳐도 나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그 배 위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 원로 목사님 설교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개인주의, 자기 중심주의는 신앙에서 배제해야 되지만 개인화,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그 관계의 신앙,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구축하는 그 신앙은 우리에게 너무나 요구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만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내 몸에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포기가 내가 하는 억울한 희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깊은 헌신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그렇게 실천을 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보면은 자기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고난을 요구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함께 가자. 함께 이 고난에 동체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수월하게 순적하게 빨리 앞당겨서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동역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앙의 동역자. 부부가 될 수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동기가 될 수가 있고 또 신앙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선후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관계를 구축을 해 나가십시오. 어려울 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적인 그런 행위, 은혜를 받고 할 수 있는 실천적인 행위 두 번째는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기 위한 그런 실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빠져 있으면 입에서 나오는 일이 거칠어져요. 근데 그 거친 말의 내용을 쭉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의 이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 느꼈던 내 감정을 얘기하는 거지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팩트를 얘기하지 않고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나누게 되다 보면은
사실은 묻혀지고 그 본인이 느꼈던 그것이 사실이 돼버리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무엇을 은혜로 주셨냐면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면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내가 상심하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우리가 시리에 빠져 있다가도 갑자기 어떤 말씀이나 내가 겪었던 어떤 상황이 생각나면서 마음을 일으켜 세울 때가 있어요, 스스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일이죠. 또는 주변에 있는 누구를 보면서 나라도 열심히 해야지. 또는 자녀들이 있으신 요셉들은 자녀를 보면서 내가 신앙으로 제대로 서야지,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크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 좋은 소망,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말과 일에 선하게 해야 된다라는 실천이 따라오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래서 이 17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온갖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 있거나 또는 직장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화가 난다면 일단 한 김을 다 쏘이고 내보내고, 그 다음에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첩경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선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의 말은 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선한 일과 말의 그 모양을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종류별로 나눠놓고 있죠.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한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는 게 있어요. 그 달란트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권위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나쁜 인식이 있잖아요.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근데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맞게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요구를 하고 계세요. 생긴 모양이 틀린데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과정 속에서 비교하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똑같은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거, 그거 하나만 똑같아요. 근데 그걸로 가는 과정에서는 각각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집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를 굳이 꼽자면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서는 충성,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죠.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보다 더 많이 깨닫고 있는 교회는 없어요.
근현대사 시리즈조차도 그동안 집필하시고 그거를 열심히 퍼뜨린 우리 교회의 그 노력과 공로 위에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근현대사를 나누면서 신앙의 반석 위에 애국심을 세워서 우리나라가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한순간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준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공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의 헌신이 하나님의 일을 전진시키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의 역할을 우리 요셉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말씀의 역사는 엄청난 속도로 전진하게 되겠죠. 그런 믿음의 어른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 나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 강한 모습이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기왕성한 그런 강함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함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힘을 가지고 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힘을 우리가 은혜로 갖고 있다라는 거죠. 내재되어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증강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의 손과 발로 발현시킬 때 그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열매 맺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셉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열매로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거죠. 그것이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큰 네 번째 은혜에 대한 공부의 결론적인 얘기죠. 은혜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현재와 미래. 은혜의 시작은 구속으로 시작이 됐죠. 그리고 과정 속에 성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은혜는 무엇인가? 미래적인 은혜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현재적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씀이 나오죠. 때를 따라라고 했을 때 이거는 히브리어 유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카이로스, 크로노스에서 때라는 헬라어가 두 개 있다는 거 알죠? 그 중에서 카이로스 앞에 유라는 접두사가 붙어버리면은 유카이로스가 되는데 유라는 것은 성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공하다, 잘. 그 다음에 카이로스는 확정된 시간, 명확한 시간을 말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때 성공하게 하시는 그런 아주 호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카이로스라고 하면은 뜻이 호기의 또는 적시의. 우리가 야구할 때도 적절한 타이밍에 필요한 타구가 나온 걸 적시타라고 그러죠. 꼭 필요한 타구. 적시의, 적절한, 필요한 때.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공동번역에서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필요한 때. 또 표준세 번역에서는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6장 21절에서는 기회 좋은 때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때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네 가지로 원롱쌤이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꼭 필요한 때에 주시는 은혜. 꼭 필요한 때에 주시는 은혜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못되기 전에 받는 은혜. 잘못되기 전에 받는 은혜. 이 은혜가 너무 좋은 은혜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 때 너무 힘들지 않으려면 꼭 받아야 되는 은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 나도 모르는 중에 받는 은혜. 나도 모르는 중에 받는 은혜.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큰 일을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얘가 이렇게 필요한데
사단이 장난쳐서 위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커버를 해줘가지고 나를 구해주시고 일을 하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이번에 아빠 수술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저를 계속 쓰실 것 같으면 빨리 낫게, 아빠를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내용도 있었어요. 어떨 때는 딜을 했다가, 어떨 때는 협박을 했다가, 어떨 땐 매달렸다가 막 이런 기도를 했는데 나도 모르는 중에 아버지가 계획 중에 이제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은혜냐면은 때를 따라 이해시켜 주시는 은혜. 때를 따라 이해시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지금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고 또 이해한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한 만큼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역사예요. 그거에 좋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어떨 때 깨닫지 못하면 불평을 하게 되죠.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게 너무나 필요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예요. 아직.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제대로 은혜를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더 큰 은혜를 주시겠죠. 근데 은혜를 줘도 사용할 줄을 모르고 이상한 데다 써요. 자꾸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갖다가 은혜를 잘 쓰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미래적 은혜. 미래적 은혜는 무엇이냐? 마지막 가져오시는 은혜가 있어요. 마지막 가져오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아서 그 나라 가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거죠. 마지막에 가져오시는 은혜.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재림을 말하죠.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은혜를 가져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미래적인 은혜. 우리가 지금의 은혜의 과정을 제대로 겪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은혜죠. 지금 받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를 엉터리로 지내면 마지막 가져오시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그 다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찌저찌 해서 믿음 좋은 사람 옆에 붙어서 이렇게 왔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열리는 문으로 자기 발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믿음의 긴장을 가지고 나한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지금이죠.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찾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이 마지막 가져오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도착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죄는 세상에 군림하여 죽음을 가져다 주었지만 은총은 군림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마지막 가져오시는 은혜의 목적,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을 해라 라고 하면 영생입니다. 우리는 영생하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담을 죽이신 다음에 바로 에녹을 변화시키셨어요. 57년 만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향한 본래 뜻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때가 안 되어서 죽더라도 우리는 살아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요. 그것도 변합니다. 부활을 거쳐서 받게 되는 변화죠.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영생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 확실히 믿을 때 이 세상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밟아가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 요셉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아버지 말씀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아버지 깨어있는 우리 요셉 회원들 모두를 만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아버지 구속의 은혜를 아버지 정말 출발하여서 지금 성화의 과정을 겪어 마지막 영생에 이르는 마지막 가져오시는 은혜까지도 저들 낱낱이 살펴보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길을 아버지 열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모든 과정을 걸어나가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너무나도 절실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잘못되기 전에 주시는 은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은혜 나도 모르게 지켜주시는 은혜 무엇보다도 때를 이해하고 때를 깨달으며 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 순간이라도 말씀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음을 알미암아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 앞에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며 아버지 말씀의 집으로 건축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 요셉 회원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예비된 우리들에게 마지막 가져오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사오니 이 세계에서도 저희들 얼굴을 마주보고 있지만 그 나라 가서도 얼굴을 마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신앙의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